그래서 이런 성경에 대한 동성애 옹호하는 쪽으로 새로운 해석을 하는 분들은 성경 안에 동성애에 관한 표현들이 은연중에 용납되고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부정하는 그런 많은 구절들은 부인합니다. 그건 그런 뜻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두 번째로는 성경의 근본적인 틀에 대해서 그들을 도전합니다. 예컨대 성경은 가부장적인 사회제도에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문화적인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대에 맞게 철저하게 재해석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동성애에 대해서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가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인데 우리가 잘 아는 소돔 고모라 성 멸망의 이야기입니다. 롯이 그 가족들과 거기 살다가 천사가 심판하러 왔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천사들과 동성애를 하려고 끄집어 내려고 했을 때 벌어졌던 이야기,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얘기에 나오는 야다라는 히브리어 명사가 알다, know 이런 뜻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안다. 어떻게 합니까? 얼굴을 아는 것, 친구라서 아는 것, 그런 뜻이 아니라 성관계를 통해서 서로가 잘 아는 그런 것을 말하는 그 본문을 베인이라는 학자는 안다는 말이 꼭 그런 말이 아니다. 서로 친밀한 관계, 그런 뜻으로 더 많이 썼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이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이 천사와 동성애를 하려고 했던 것은 그것은 지나친 잘못된 해석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소돔 고모라성의 죄는 동성애가 아니라 낯선 나그네가 왔는데 환대하지 못한 그런 죄지 동성애를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한 것 아니다. 그런 식으로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레위기 18장 22절 너는 여자와 교합한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또 레위기 2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하니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여기 나오는 교합이라는 것은 바로 성관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들끼리 여자들끼리 동성애를 하는 것, 그것은 사형에 해당한다는 그런 심판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또 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면 이 본문들은 그 옆에 보면 돼지고기, 새우 그런 음식에 대한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이 굽이 갈라진 짐승은 먹지 말라. 우리가 돼지고기 안 먹습니까? 우리 새우 안 먹습니까?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지 조항은 일종의 의식법이지 이게 도덕법이 아니다. 의식법이라는 것은 세레모니얼 로우라고 해가지고 이 예배 드리는데 쓰는 그런 의식법이지 꼭 동성애 하면 사형에 처한다. 그런 식의 얘기가 아니라고 강변을 한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열왕기상 14장 24절 등에 보면 남창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동성애에 관한 비판 구절로 인용될 수 있는데 이것도 우상 숭배와 관계되는, 그러니까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면서 거기에 있는 성전 창기들, 그건 남창도 있고 여창도 있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금지 조항이다. 그런 식으로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성애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동성애 절대로 하지 마라. 동성애 하면 천국 못 간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텐데 한 번도 그런 얘기 안 했으니까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중대 범죄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식의 논리를 펼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휴대폰을 예배 시간에 다 끄고 예배를 드리시오. 그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휴대폰을 꼭 예배 시간에 꺼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성경이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이건 유치원 수준 아닙니다. 그건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하지 말아야 될 모든 금지 조항을 일일이 다 나열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의 근본 취지만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지 말아야 하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동성연애를 옹호하는 많은 사람들은 성경에는 동성연애를 적극적으로 옹호, 지지, 찬양하는 부분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디에? 다윗과 요나단의 얘기 많아. 다윗과 요나단이 동성연애를 했는데 그 얼마나 멋있는 우정의 관계로 이야기하는데 성경에 다윗과 요나단이 동성연애 했다는 말 한마디도 없는데 자기들 멋대로 해석을 해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또 이사야 56장 3절에 보면 보좌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들은 동성애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엉터리로 해석을 하면서 성경이 동성애자들을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건 아니다. 그런 식의 자기들의 논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지금까지 해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동성애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설교 한두 번 해가지고 책 한두 번 읽어서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문제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해보면 책임적인 관점에서 동성애에 관해서 성경을 제대로 읽고 해석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창세기 19장에서 언급되고 있는 그 소돔 사람들의 동성애 죄악에 대한 것은 아무리 궤변을 펼쳐도 그것은 분명히 소돔 사람들이 동성애를 한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것의 전부는 아니었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심판의 그 죄악으로 인정되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레위기 18장에 나오는 그 남자들끼리 여자들끼리 성관계하는 것에 대한 금지 조항도 이것은 결코 의식법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금지한 이 도덕법의 조항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신약의 로마서 1장 26절 27절 우리가 읽은 말씀, 고린도전서 6장 9절, 디모데전서 1장 10절, 유다서 1장 7절 신약에도 일관되게 그냥 한 군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저기에서는 저렇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동성애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성경이 비판하는 동성애가 오직 성전 안에서의 그런 매운 행위와 관련된 우상 숭배 그것과 연결되는 것 그것만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어떤 상황에서 군대에서든 교도소에서든 어디 외딴 섬에 떨어져 있던 어떤 처지와 상황에서든 상관없이 이 동성애는 금지 조항에 분명히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동성애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죄하지 않았다고 해서 면책 특권이 부여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경에 그런 거 오르는 거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거 가지고 순전히 실증주의 그런 것 가지고 자기들을 변명하고 자기들의 죄악을 옹호하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인 로마서 1장에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이방 세계의 현실과 그로 인한 복음의 필요성을 논하는 맥락 안에서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이방 세계는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섬김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멀어짐은 어떤 결과를 초래합니까?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지게 됩니다.
그것이 짧은 성경에 3번이나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것은 네오버리즘의 특징 중 하나가 성적인 타락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성애에 대한 경고는 이러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부터의 타락, 즉 왜곡된 삶이라는 관점에서 파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누구는 동성애에 그런 경향이 있고 누구는 없고 환경 때문에 그렇고 뭐 어떤 핑계를 댈지 모르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으로부터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도 왜곡하고 우리 좋아하는 것들을 변명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게 되는 것. 그것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똑같은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에 나오는 것도 물론 우상 숭배와 이 동성애의 관계를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오히려 이 본문에 나오는 동성애를 탐하는 자들은 아내가 있으면서 남편이 있으면서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또 다른 동성을 탐하는 그런 바이섹슈얼 그들을 향한 비판도 담겨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바이섹슈얼이든 레즈비안이든 호모섹슈얼이든 상관없이 이 로마서 1장의 말씀은 분명히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라는 것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동성애에 관한 것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것인 것은 분명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은 많은 전통 교회들, 전통 보수 교회들이 저지른 실수는 뭐냐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을 했지 내가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울로 사용하지 않고 이것을 잘못 사용하는 것 때문에 많은 부작용을 낳게 된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성연애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다는 거 그거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일반 세상 사람들도 동성연애를 정상이라고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보고 그거 괜찮아 하고 싶은 마음대로 해 그거 어때? 그런 사람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냥 인간의 정서상으로 양심적으로 생각해도 그것이 썩 떳떳하고 자랑스럽지 않다는 것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공통된 생각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시종 일반 동성애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재해석을 한다거나 그걸 또 현대에 맞게 뜯어고치려고 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동성애에 대한 4가지 신학적인 입장을 잘 요약하는 것을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거부하고 처벌하는 입장. 이게 우리 전통적인 보수교회의 입장입니다. 이러한 입장은 역사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성경 구절을 엄격하게 해석해서 구약시대에는 동성애자들을 볼로 쳐주겠습니다. 그리고 신학시대에도 동성애자들은 굉장히 터부시한 그런 것이고 또 동성애자들을 의학적으로 심리학적인 도움을 받아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강제 수용도 하고 완전히 전염병 환자처럼 그렇게 취급하는 견해입니다. 두 번째로는 거부하고 비처벌적인 입장. 이것은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 동성애는 죄지만 그러나 죄인은 미워하면 안 된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조건적인 수용이 있는데 동성애는 죄지만 의학적인 견해에 의하면 동성애가 고쳐지지 않기 때문에 금할 수 없다. 유전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좋은 건 아니지만 그렇게 태어났다는데 어떡하겠어. 그러니까 그냥